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그 귀한 어린 양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며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량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거친 영적 전쟁터에서 순결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일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앞두고 약간 긴장이 돼요. 지금처럼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10,000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요번에 적지 않은 인원이 검진을 받는데 혹시라도 그 속에서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올 때는 나와야죠. 치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참 좋겠는데 확진자 나와서 예배 지장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검진에도 이상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검사 앞에는 정직하게 대면하고 믿음 앞에는 담대하게 나가고 그러면서도 영육 간의 건강관리를 잘하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흉흉하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기에 우리들 속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검진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게 하시게 하나님, 확진자 없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전후를 또 모든 기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은 창궐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더욱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더욱 많은 심령 참여하도록 각 가정을 깨워주시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불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승님이 강한 간편히 감성할 때 그 큰 뿔로 꺾이고 대신에 견주한 플래시하는 한쪽에서 가는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거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그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내가 그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통독이라는 게 한번 따라가다가 딱 놓치면 못 쫓아가겠네요.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이상입니다. 다니엘 이상을 사실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두 번 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1년.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이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지 한 2년 후, 그러니까 이제 3년 차 그때 보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이상을 왜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느냐, 또 그 배경은 어떠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환상을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는 또 꿈을 꿀 때는 그 전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이죠. 바벨론 중에서도 을레강변이었습니다. 이 을레강변이 어디냐? 예, 우리 8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느 강변이요? 바벨론에는 그발 강변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을레 강변 여기에는 이제 왜 이런 강변이서 이제 그들이 보느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을레 강변에서 봤습니다. 왜 강변이냐? 이 강변에 포로 수용소도 짓기도 하고요. 더러는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족들이 이제 강변에 나가서 거기서 수금을 타고 강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한국 민족 그 두만강 푸른 물에 기억하세요? 강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수용소에서요.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용소에 돌아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냥 그 이상한 막대기 같은 거에다 줄 매가지고 하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하프를 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없이 울고 그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여러분 이거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야 너희들 노래해봐. 그러니까 수용소 관리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이게 뭐냐면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 불러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노래는 뭐예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밖에 없는데 그걸 얘네들이 부르라고 시키네. 악기 연주해봐. 그러니 한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적군 앞에서 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참 서글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을레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시키다가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은 자꾸 이런 노래를 시키네요. 한마디로 놀림감이 된 겁니다. 그것도 시온의 노래로 놀림감이 됐으니 아니 이 감독하는 애들은 그냥 술에 취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키는 게 야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좀 불러봐. 이거는 완전히 모욕이죠. 그래서 그들이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몽둥이가 날아오죠.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부릅니다. 그렇게 시달리다가 수용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노래를 몰랐다면, 내가 재주가 없었다면, 내가 하프를 칠 줄 몰랐다면,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요 정신을 차리질 않네요.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네,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조국이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몇 소수겠지만은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떤 깨달음을 원하실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사모해라. 지금처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체면 때문에 못 나오죠. 예, 나 부끄러워서 못 나오죠. 그러다가 신앙 나도 모르게 다 타락하죠. 물론 지키는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탕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탕자는 아버지가 싫다고 떠난 케이스인데 떠난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파멸을 향하잖아요. 고생과 염려와 근심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 교회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새벽에 깨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세요.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요 인앤 아웃이잖아요.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와도 꼴을 얻고 쉼을 누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지요.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지요. 그럴 때 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잖아요. 예, 탕자의 삶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 말씀을 향하라.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의 이상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다니엘이 본 이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두 뿔 가진 수양입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이 모두 길었대요. 그 중에 한 뿔은 유난히도 길었답니다. 근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뿔이다. 수양이 그 뿔을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들이받고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도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수양이 뭐죠? 메대 바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양의 두 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메대 바사가 합하면 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뿔이 길대요. 이것은 여기 메대 바사 두 나라의 대표자는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그를 긴 뿔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을레강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훑어보면서 이 나라들을 살핀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5장에서 보고 넘어왔는데요. 거기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바벨론을 침략한 것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들을 이끄는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고 바사는 고레스인데 이들이 어떤 관계냐?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고레스는 조카고 다리오는 삼촌이에요.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동안 나이 많은 다리오가 메대 바사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기억이 좀 오래 가실래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전후 배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고레스가 모든 정권을 이 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 메대 바사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뿔은 바사의 고레스를 나타냈다. 그리고 다른 뿔은 메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양이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메대 바사가 정복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는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고요. 남쪽은 애국, 에디오피아, 북쪽으로는 아르마니아, 카스피, 해안 이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이번에는 서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두루 달려 막 땅 위를 두루 다니는데 그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강한 뿔이 달린 염소가 두 뿔 달린 양에게 달려오더니 그 수양을 받고 치고 발로 밟고 막 뿔이 꺾여서 나가고 엎드려졌지만은 수양은 한 뿔 달린 염소를 이길 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 뿔이 너무 강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서쪽에서 달려왔다 이거는 뭐냐면 서쪽에서 일어나는 신흥 강국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훗날 헬라가 되죠. 여기에 한 뿔이 뭐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도표나 지도를 탁 그냥 띄우고 사면 팍팍 와서 그냥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말로만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자, 여하튼간에 이 뿔이 힘이 강성할 때 꺾이고 꺾여진 한 뿔에서 뿔 넷이 사방으로 향하여 이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몇 살에 요절을 했죠? 33살에. 그런데 그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후계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부하들이 네 나라로 이제 나누었죠. 여기서 네 뿔이 바로 그겁니다. 예, 네 뿔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그 리시마쿠스라든가 트레이스모 뭐 이렇게 쭉쭉쭉 이거 계속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여하튼간에 이 네 뿔은 분열된 네 나라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력하던 알렉산더도 무너지고 그 영광도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송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절이요.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심히 강성하였더라.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극도로 심히 교만하여졌더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강성하여졌더라. 스스로 잘난 척하더라. 스스로 힘을 뻗치더라. 뭐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네 뿔 중에 또 어떤 뿔이 나요? 계속해서 뿔이 나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집니다. 낭편, 동편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 남동편을 향해서 힘이 커진 뿔을 셀류큐스를 지배하던 수리아 왕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 뭐 이런 말들을 쭉 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10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법을 폐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워서 제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헐어버리는 무서운 범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기를 며칠 동안 했다고 했죠?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14절 보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하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를 짓밟았어요. 이 괴롭히는 기간이 분명한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악도 한계를 정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의 고난은 한두 끝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 시한부 고난이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겪어야 될 것인가? 이 기간 중에는요 을레강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 안 되는 건데 여기 2300일이 한 몇 년 될 것 같아요? 6년 한 4개월 됩니다. 바로 실제로 6년 3개월 15일 동안 그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가 통치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1.1획 변개함이 없는데 이제 내일 보시게 될 25절에 보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깨어버렸다.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이 12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자로 행하여 여기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그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깐 동안 그럴 수가 있어요. 약한 것들이. 13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역사를 바라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역사관은 회개사관이다 이렇게도 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예, 한계가 허용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힘겨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요. 내가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살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죠. 이 미국 땅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정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절망과 두려움 중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힘겨운 고난을 당해도 주의 뜻을 구하며 정하신 한계까지 잘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과 미래를 밝히 알고 절망을 이기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본당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중보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영상에 음향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음향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쉽게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게 실시간에는 좀 그나마 덜한데 녹화된 영상을 보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음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반복되어서 재생되는 영상을 볼 때 소리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 아시죠?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온전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음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속하게 잘 대처하고 정말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이 음향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